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예,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죽이겠노라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과연 진정한 아말렉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제압해야 되는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어떻게 지워버릴지니 완전히 지워버릴지. 그냥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누구를? 아말렉 족속. 우리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 또 지워버리고서 그것을 잊어버려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는 족속이 성경에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또 아말렉 족속도 하나님께서 만드는 족속인데 어쩌면 완전히 이 하늘 아래서 어떻게 지워버리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크게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그 싸움도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 왕에게, 블레셋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그 성에서 이긴 모든 아말렉 족속의 소유물, 사람, 짐승, 진짜 하다못해 작은 짐승까지도 완전히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던 사울. 그리고 세 번째,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 25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에스더 시대에 하몬이 여러분 아말렉 족속에 후였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하만의 족속들을 완전히 목에 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완전히 그들을 아주 지워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19절에 하신 말씀을 지키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우리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아말렉을 의미합니다. 아말렉은 누구냐? 먼저 보면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 36장 12절에 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아들 엘라파스에게 첩이었는데, 팀나가 여자지요.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엘라파스의 첩이었는데 그녀가 아말렉을 낳았어. 그래서 에서의 아들의 아들이죠. 에서의 누구예요? 손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말렉은 누구인지 보셨고요. 결국 여러분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에서도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장조건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그런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반대하는 길의 대표적인 주자가 됩니다. 그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 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후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말렉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호되게 아주 그 정죄를 받고 미움을 받았느냐는 좀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느낍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저는 그것들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벌하시는 건 아니시죠. 수차례 경고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 힘들게 한 아말렉 족속을 없애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은 벌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서 얻어야 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말렉 족속은 어디 살고 있었냐 하면요, 남쪽 땅에 살고 히딘들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살며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강변에 살더라고 하자 해서 아말렉 족속들은 가나안 남쪽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의 히브리 어근들을 찾아보니까요, 죄라는 뜻이 있고요, 해악이라는 뜻이 있고 실수, 사악, 괴롭게 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육신을 표상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육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요? 부패한 것과 음행한 것과, 여러분 육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나쁜 것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51년은 육이 신성하다고 가리키죠. 육신과 자아의 전쟁에서 완전히 하나님은 그 육신의 자아를 어떻게 하겠다?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구원의 길에서 떨쳐나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될 것이다? 지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말 여러분 내년에 일요일 협령이 내릴지 내후년에 일요일 협령이 내릴지 모릅니다.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불과 1년, 2년 안에 우리의 삶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우리가 하는 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도망다니기에 바빠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총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찌르려고 하는 칼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푸라기처럼 되는 걸 경험할 겁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을 겁니다. 한두 사람이 죽을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핍박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정리하는 단계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세상에 대한 욕심은 내시지 마시고 꼭 내가 벌어야 할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돈을 조금 덜 벌고 싶고 세상에 뭘 하고 싶고 이건 다 무슨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뒤처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뒤처지게 만들어서 뒤에서 살짝 죽여버려요. 그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했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갈 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쳐졌을 때 급습해서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불평불만하면 당하는 게 누구한테 당하느냐?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아말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치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자아를 포기해야 될 이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자, 1차 전투 보겠습니다. 1차 전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자, 이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당시 아말렉은 광야의 르피딤에서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의 맨 뒤쪽, 곧 뒤쪽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어느 분께서 우리 집사님이 피곤해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즐겁고 힘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여러분 낯빛이 어둡고 아주 하얗게 창백한 모습으로 하며 살아가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더 즐겁게 보이면 좋겠죠? 즐거우면.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손을 들고 이런 건 많이 배웠지만 성경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아말렉이 우리를 쳤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분 아마 그렇게 많이 들으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때문에 낯빛이 창백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불평과 불만 속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딱 죽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 육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신은 영의 정신이요 성령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육을 따른다면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자니 죄를 따르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 제가 써놓은 거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성도 개개인 또는 지역교회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주로 그 성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나 교회 사람들의 대열에서 낙오해 있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실한 자들을 공격합니까? 사단은 먼저 그러한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불평하고 교회 잘 안 나오고 뒤에 처진 자들을 공격합니다. 즉 지역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자들과 낙담한 자들과 약한 자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그들을 부지켜 교회 전체를 불평과 내분 그리고 배교의 소용돌이에게 휘말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 낙담한 자는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자는 붙잡아 주시고 또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자들은 아말렉 족속이 놔두지 않고 죽일 것입니다. 자,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 진두지휘할 적임자로는 여호수아가 선임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수원 집사님,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 포기하고 우리가 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우긴 싸워야 돼요. 모세가 아무리 손을 들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져요? 그건 100% 지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어떤 것이 붙잡혀 있습니까? 막대기. 이 막대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 배웠어요. 그걸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게 뭐예요? 싸우는 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잘못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져야 되고, 여호수아가 잘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왜 모세의 손이 들려야만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우리의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배우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근데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점점 내려와요. 그때 그것을 돌에다가 받쳤어요. 이렇게. 왜? 지금 전쟁은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한 번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이지만 그때는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순전히 칼하고 활이에요. 칼로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금방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목을 치면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싸움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으니까 우리가 벌 받을 때 1시간만 벌 받고 있어도 이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여기다가 돌도 받치는 거예요. 왜? 손이 내려오면 이겨요, 져요? 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내려오면 안 돼요. 지는 거예요. 결과는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손이 내려와서 힘이 빠지니까 옆에서 누가 손을 잡아줬지요? 누가 잡아줬습니까? 아론과 홀이.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싸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기는 싸우지만 누구의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에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잊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었을 땐 이스라엘은 100% 졌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올려져 있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을 때는 숫자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이겼던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싸움에 여러분 적용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 특히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모든 어려움을 지성소에 있는 그리스도께 간합하고 그분이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올릴 때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노하느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나와 함께 열심히 뭐하자?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는 기도로, 또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차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것은, 그 싸움의 결정은, 싸우기는 우리도 싸워야 되지만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싸우게 하고 그분의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쉬운 전쟁일 수도 있지만 그분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1차 전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298페이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손을 부축한 아론과 훌의 행동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동안 백성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모세의 행동 또한 의미심장하였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었다? 장악하고 계시다. 장악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 그러면서 아동바동 자기 힘으로만 싸운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뢰자로 삼는 동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잡았던 손을 놓고 무엇을 의지하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약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보다 약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수들이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막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막대기가 아말렉과의 전쟁의 중심에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힘입어서 싸워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차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손이 들어야만 이긴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신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결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어떤 일이 그래서 그 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여러분 이걸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싸움, 어려움, 또 제가 당하고 있는 싸움, 이건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그 전쟁을 그분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8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요? 전쟁은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전쟁의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 맡기시는 그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분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요. 이게 여러분 개혁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킹제임스에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쟁을 설명드렸고요, 2차 전쟁을 설명드립니다. 2차 전쟁은 뭐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 만군의 주께서 이까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명기에도 하늘 아래서 분명히 아말렉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고 했는데 또 사무엘상에서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아말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내가 없애버릴 것이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아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아기도 죽이고 젖먹이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낙타도 죽이고 나귀도 다 죽이라고 명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쳤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받지 않으신다는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628페이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는 사명을 받자 사울은 즉시 전쟁을 선포하였다. 사울 자신의 권위에 선지자의 권위가 첨가되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오라는 부름을 듣고 그의 깃발 아래 운집하였다. 이 원정은 자신들의 세력 부식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의 영예나 원수의 노획물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야 해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로서 참전해야 하였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허겁지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시고,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우리들의 공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아말렉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그 목적인 까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당신의 주권을 모독한 그 백성들의 운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가 멸시하던 바로 그 백성에게 멸망을 당하도록 하셨다. 네,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지우시겠다고 하셨다는 그 육신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서는 어떤 자요? 죽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는 산 자로 여기는, 정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요? 죽은 자가 되십니다. 죽은 자는 아픔을 몰라요, 알아요?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시전까지 그 새까맣게 썩어간 다리가 아프다고 아파 아이고 했지만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와 같이 죄를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젖먹이까지 죽이고 소, 양, 돼지, 나귀까지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무엇을요? 육신의 생각을, 자아를 그 열정과 정욕과 함께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말렉 중에서 좋은 것만 남겨뒀다는 얘기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빠질 그런 아주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남겨뒀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불쾌히 여기시고 결코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회하신다.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사무엘은 막 계속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아를 어떻게 주장하는지, 사무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가장 살찐 것만 가지고 있어요. 가장 살찐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또 듣지도 않는 결과가 사울에게 생겼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끝으로 사울은 완전히 왕의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더욱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를 포기하시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사울의 전쟁에서 사울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승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629페이지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인간의 후회는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 후회해요. 그냥 아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걸, 내가 죄를 짓지 말을걸, 내가 어떻게 할걸, 그렇게 하는 후회이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뭐라고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관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지 않게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행위로서 자기 자신을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으나 하나님께서 간합하심을 받는 조건은 변치 않았고 하나님의 요구는 여전히 동일했다. 이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신 까닭이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방법으로 하다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쳐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때 이겼던 것을 사람들이 잃어버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울의 전쟁에서 배워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젖먹이까지 죽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시다고,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까지 죽이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해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없애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투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우리에게 지워버리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우셨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이런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인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격시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자.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계획을 갖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육신은요,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만은 아말렉인이었습니다. 여기 아각인이라고 돼 있죠? 아각인 함므다디의 아들 하만을 승격시켰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에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말렉인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하만의 아들들, 하만의 친척들, 하만과 협력했던 모든 아말렉 족속들이 완전히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오늘 1차, 2차, 3차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육신의 자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은 멈춰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힘이 드시든 고달프시든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집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생애할 때 그것이 우리 생애에서 아말렉이 완전히 멸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아말렉에 대한 설교를 또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자아를 포기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고 1911년 33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는 것이다. 반만 바치는 거라고요? 모두 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생각까지도 주의 뜻에 어떻게 하는 것이다?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기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남을 유익하게 하는 생각은 우리의 몸속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멸하시겠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서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말렉이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